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지난 본문에서 보면 환상을 보죠. 큰 보자기에 그릇이 담겨져 있고 그 그릇 안에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면 이제 네 발 달린 짐승, 그 발에 쪽발이 되지 않은 그러한 짐승들은 네 발 달린 짐승, 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 그러한 짐승들이고, 또 땅에 기는 짐승, 파충류와 같은 그러한 짐승들이겠죠. 그리고 날개가 있어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인데, 이러한 새들 중에서도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짐승들만을 다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위에서부터 그 베드로가 볼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잠잠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두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에게 도착했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따라서 함께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그 사원들과 함께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고넬료는요, 그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 상당한 권세와 그 지위가 있는 사람이지요. 사환과 종들도 거느리고 사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베드로 앞에 그냥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슬람 그 사람들 보면, 이제 이슬람교를 믿는 그 사람들은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납죽 엎드립니다. 손도 완전히 바닥에다가, 그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가슴과 다리가 다 바닥에 닿도록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인 의미로 경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밑에다가 양탄자를 깔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 장의자는 그래도 편안한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편안한 의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그냥 양탄자 같은데 거기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은 종교적 율법적인 것들이고, 그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내 육신이 엎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엎드리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이렇게 납죽 엎드려가지고 베드로를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 모습을 보고. 여보시오. 일어나라고. 나는 이런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당신과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렇게 절을 합니까? 절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 안에 들어오면서 고넬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서로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도 부정하거나 속되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기꺼이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내가 여기에 이렇게 오긴 왔는데 도대체 고넬료 당신은
왜 나를 불렀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불렀는지도 모르고 베드로도 왔고, 고넬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서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당신이 왜 나를 불렀소? 라고 질문을 할 때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도 사흘 전에 오후 3시 정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빛난 옷을 입은 천사 하나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는 그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소. 또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시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데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나의 종을 욥바에 있는 당신에게 보내서 당신을 청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넬료가 한마디 더 부언을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베드로, 당신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나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 김종수 목사 앞에 있다고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목사와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목사든지 일반 성도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오늘 고넬료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선교 초기에는 성령께서 행하신 아주 강권적인 역사로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 이미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았지만 빌립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그 내시를 회심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는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애니아를 고쳐주고 유대인들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옷을 만들어가지고 나눠주고 구제 사업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이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애통해. 정말 다비다 천사와 같은 사람인데 다비다가 죽었어, 어떻게? 그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와가지고 베드로가 와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잖아요. 오늘 본문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서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 열어주시는 거죠. 영안을 열어주셔서 서로를 초청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초기에는.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일들은 물론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눈에 나타난 어떤 환상과 기적으로 나를 믿지 말고 이 말씀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도 이야기해요. 말씀의 종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자랑하고 동네방네 떠들고 하는 그러한 종류의 체험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대로 사랑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우리가 몸으로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말씀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초마다 그렇게 깨닫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지. 그게 진짜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러한 기적들은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완성된 계시가 있는 그러한 곳에는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저기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10, 40창 그 미전도 종족이 사는 그러한 곳에는요, 지금도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에 이주영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키르기즈스탄도 동구권이지만 굉장히 삶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무좀이 너무나 많이 걸린대, 무좀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무좀을 치료해 주는데 어떻게 치료하느냐면요, 그냥 아무 연고나 무좀약이 아니라 그냥 아무 연고나 갖다가 거기다 샥 발라주고 그 핸드 드라이어 있잖아요. 드라이어로 그냥 거의 탈 정도로 그렇게 그냥 막 쏘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됐다고 가라고. 그러면 낫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진짜 낫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선교지에서는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나 예수가 살아있어,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체험해서 나를 믿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 전략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략.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은 그 미전도 종족에 가가지고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부족이지만 그 부족들이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인구가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그 마을의 부족들을 위해서 가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해주는 그 선교 사역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은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이 어디에 돼 있을까요? 그저 육신의 목숨을 초월해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초월해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신앙이 성숙되고 완성된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면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엉뚱한 데 마음을 쏟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모습, 그들의 그 자세가 얼마나 많이 부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세 번씩이나 그렇게 안 된다고,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율법적인 이 종교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처나이의 베드로가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코 베드로만의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신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새벽에 역대상 11장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너무나 목이 마른 거예요. 육신의 목이 말라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 중이야. 이 다윗이 있는 곳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 다윗성 쪽에 있고 그 요새주. 그리고 다윗이 먹고 싶어하는 그 물을, 샘물은 어디에 있느냐면 베들레헴 성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 성문 안은 누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느냐면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내가 너무나 목이 마르다. 누가 블레셋 진을 돌파해 가서 저 물을 떠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 그러는 거예요. 그 앞에 3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이 용사들이 네가 가라. 네가 갈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명이면 충분히 그렇게 미룰 수도 있는데 3명이 그 다윗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3명이 동시에 함께 이 블레셋 진을 돌파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샘물에서 물을 떠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고 한다면 3명의 용사가 그 떠온 물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야, 여기에 티 들어있다. 이 티 들어있어. 이거 먹으라고 가져왔냐?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령 좀 더러운 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 3 용사가 떠온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이 몸에 좋은 생수라도 그것은 피예요. 피와 같은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절대로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용사들이 자신의 생명 걸고 떠온 이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물로 액체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데 그 전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자기가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세 용사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3명이니까 서로 미룰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3사람이 함께 내려가서 자기의 목숨 걸고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그것을 돌파해서 들어가서 물을 떠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생명물 아닙니까? 생명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뜻도 있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그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아, 너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누가 그 뜻 행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 위에 나올 때 살려고 나오지만 예수님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살리는 일이지요. 우리 요한복음 6장 한 번만 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이 12장 49절 50절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 창세전의 세계에서부터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이냐? 너는 내려가서 십자가에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만 영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그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른다, 가르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앞에 서 있는 저 역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관은 다 다르고 믿는 신앙의 수준도 다르지만 그러나 저희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땅 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종교적이고 관습적인 그러한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 던져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세가 다른 누구의 자세도 아니고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들의 자세여야 되고 특별히 김종수 목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 생명을 보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정말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실을 다른 유대인들이라도 알라치면 그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그냥 벌개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압박과 부담감도 상당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적인 종교적인 관습적인 자기의 주장을 넉넉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인 저나 고넬료와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요, 뒤로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할 것이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할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정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나는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눈총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담대함과 순종을 좀 저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살펴보았는데 또 한 사람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로마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인이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와서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 자세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했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들이 가고 서는 그 걸음에 주님 뜻에 의해서 행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고 사람이 좋은 그것으로 향하여 달려나갈 때 그 밝은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게 무엇입니까? 분합이 아닙니까? 분합이. 그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 같지만 거기에 뛰어드는 순간 죽음이에요. 타닥하고 죽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 평생이 70년, 80년이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세 이상 되면 정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마지못해서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내 정신도 아니고 꼭 남의 정신 가지고 남의 삶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 정신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썩어 없어질 이 육신 위해서 그냥 수억, 수천 그렇게 벌어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생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답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그냥 잡아끄는 그 유혹하는 그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거기에 끌려서 삶에서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그 힘을 힘입고 주님의 보혈을 힘입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아까 우리 따라서 했던 것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고신의 슬로건이잖아요. 고신대학교에 보면 바위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딱 써놨어요. 그저 글귀로 보기 좋다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가자는 뜻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완전하다, 퍼펙트라고 하는 이 말은 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흠결이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당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결이 하나 없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이 친밀함이 바로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친밀함. 아브라함이 죄 안 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하신 아들을 주심하고 약속했는데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갈하고 동침해가지고 이스마엘, 천추의 한인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이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종교적인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셨든지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릴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상대 전쟁하는 그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포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그 다윗 볼 때 깜이나 되겠습니까? 깜도 안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습니까? 대표적인 밧세바를 범해서 그냥 그 가정이 정말 몰락할 정도로 그렇게 험한 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흠이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역대상을 새벽에 보고 있잖아요.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예요, 족보. 그런데 역대상 1장 1절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그래서 아담의 아들이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지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그 족보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담 다음에 셋이 나와요, 셋. 이제 이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셋은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의 족보예요. 그러한 계보지요. 그래서 아담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져요. 다윗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갈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셋을 통해서 나오는 그 족보는 아브라함을 이어지고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 김종수라고 하는 이름은 적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그 족보 속에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는 그 주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물론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지요. 그러나 거기에 비록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지라도 아브라함, 다윗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이 이어짐으로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영생을 누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내 마음대로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고넬료는 눈에 보이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베드로나 목사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인간적이고 종교적이고 세상적인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곧 존재이고 존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저나 또한 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대상은 여러분이지만 그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 역시 눈에 보이는 목사 앞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의 뜻, 말씀을 듣고자 날마다 순간마다 코람되어 곧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